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이성구 시인이 쓴 그리운 고향이라는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싼 감나무 기와집 손수레 금방 고향이 그려집니다. 금방 고향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금방 고향입니다. 고향에 보면 노랫말 그대로 알록달록했습니다. 아지랑이 삭이 피어오르는 고향의 나지막한 산자락에는 늘 작은 생명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봄의 사냐를 뒤덮은 찬란한 진달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좋은 먹거리였습니다. 고향의 여름은 매미소리, 풀벌레 소리, 모기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웅덩이 냇가에는 새카맣게 그 흘린 채 첨벙거리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고향의 가을은 풍성했습니다. 높은 하늘, 고개 숙인 벼이삭으로 세상이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길은 피곤을 모르게 합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고향의 겨울은 휑한 마당에 선 앙상한 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면서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고향이 좋습니다. 풍요를 담은 고향이 좋습니다. 곧 다시 생기가 넘칠 고향이 좋습니다. 그러니 앙상해지는 법이 없고 빈 채로 놓여지는 법이 없고 휑하니 찬바람이 나는 법이 없는 영원한 고향은 얼마나 좋을까요?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잘 담겨있는 그런 시이죠. 시인은 육신의 고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고향도 이렇게 좋은데 앙상해지는 법이 없고 빈 채로 놓여지는 법이 없고 휑하니 찬바람이 나는 법이 없는 영원한 고향, 우리의 이 영원한 고향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에 대한 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죽을 때에 자기가 살던 그 언덕에 있는 굴, 거기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고 말하죠.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수천 수만리 머나먼 이 바다를 다시 거슬러 올라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에 가서 이제 알을 낳고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즉 수구 초심 때문이죠.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짐승들도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정겹습니다. 고향 참 정겹습니다.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바로 고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안식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고향이죠. 명절 때마다 도로가 막혀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고향을 열심히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향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또 고향에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명절을 맞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걸려서 피곤함도 마다하고 육신의 고향 열심히 그렇게 찾아가는데 영적인 고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 천국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전부다. 더 이상 이후의 삶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지브랄타 해역에는 라틴어로 쓰여진 아주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네불루스 울트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more beyond라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저 세상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 세상 너머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지브랄타 해역, 이곳이 지구의 끝이다.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떤 세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지구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1492년에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힘차게 박차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건너편에 신대륙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로 이 지브랄타 해역에 세워놓았던 표지판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No more beyond라는 이 표지판에서 no라는 단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beyond, more beyond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는 많은 것이 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렇게 간판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이 머물던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현상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의 이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이 코버라스는 죽음 건너편에, 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죽음의 순간 아주 긴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긴 터널을 통과했는데 통과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끔찍한 고통과 악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환한 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환한 이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에 잠깐 이렇게 발을 디뎌 놓는 순간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더 이상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은 많은 근심과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이 모든 것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거처를 다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심에, 염려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전혀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에 떠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머물 거처가 있다, 그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이 거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예비해 놓으신 거처, 영원한 본향,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이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죠. 본향이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던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태어난 것이 본향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본향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본향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짐승의 후손이 아니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손수,
우리를 흙으로 빚어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지 진화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될까요? 왜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남은 자도 없고 앞으로 살아남을 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다 나그네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죠. 영원히 사는 존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에 야곱은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거류민, 이것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임시로 잠깐 이렇게 거하는 사람들, 이들을 거류민이라고 부르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들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자기 집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이 있죠. 잠깐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머무는 거죠. 여러분, 본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세월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도 이 땅에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고인에 대한 어떤 높임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다가 33년의 세월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그 사명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은 나그네 삶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후기, 우리가 근대주의, 후기 현대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근대주의의 그 특징을 모두 다 파괴해 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대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대주의의 특징은 진리나 어떤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절대 가치를 강조하면 마치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했어도, 아무리 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성이 강조된다고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와 가치는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종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타종교 인정도 해줘야 되죠. 그들의 장점, 좋은 점은 인정해 줘야 하지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말은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찬동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외에 여러 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게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나그네로 머물다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